할렐루야. 우리 함께 시간에 잠깐 생각하며 고민해 볼까요? 내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 그것은 무엇입니까? 뭐가 제일 중요합니까? 떠오르는 게 있죠? 그러면 예수님께는 무엇이 가장 중요할까요? 우리 예수님께 가장 중요한 것, 가장 중요한 존재, 바로, 바로 나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관심은요, 한 사람이라도 더 하나님께 인도되는 겁니다. 예수께서 세상에 계신 동안 열심히 있게 하나님 나라의 복음과 그 뜻을 이뤄가신 이유가 바로 저와 여러분들 위함이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께서 활동하신 갈릴리로 우리를 안내하고 있습니다. 만나는 사람마다 복음을 전하시던 예수님의 눈에 한 청년이 들어옵니다. 43절입니다. 이튿날 예수께서 갈릴리로 나가려 하시다가 빌립을 만나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예수님이 부르시는 청년 빌립, 그는 즉시 예수님을 따라가는데요. 참으로 신비한 일 아닙니까? 예수께서 나를 따르라 한마디 하셨는데 즉시로 떴다니요. 여러분, 빌립이 예수님의 부르심에 왜 이렇게 빠르게 응답했을까요? 그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얼마 전에 예수님의 제자가 된 두 사람, 베드로와 안드레, 그들은 빌립과 같은 고향 벳세다 사람이었습니다. 아마도 빌립은 베드로 형제를 통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들었었겠죠. 이보게 빌립, 내 말 좀 들어보기 전, 얼마 전에 예수님을 우리가 만났지. 소문이라서 부풀려진 것은 아닌가 했는데, 아니, 우리가 만난 예수님은 소문으로 담아낼 수 없을 만큼 아주 크신 분이지 뭐야. 빌립, 우리가 바로 그분을 만났다고. 자네도 꼭 주님을 만날 수 있길 바라네. 베드로 형제가 미리 전해준 복음은 빌립의 마음을 조금 열어주었습니다. 그래, 예수님? 그분은 어떤 분이시지? 구원은 무엇인가? 복음은 무엇인가? 제세기는 그때 빌립이 예수님을 만나게 된 줄 믿습니다. 나를 따르라는 주님의 말씀이 빌립의 삶을 진동하고 있습니다. 그는 주저하지 않고 즉시 예수님을 따르고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이렇게 사람들이 빌립처럼 교회에 나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또 모릅니다. 우리 주변에 의외로 빌립처럼 예수님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있는지 주변을 잘 돌아보십시오. 여러분 곁에 팬데믹 이후 교회를 다니다 쉬고 있는 사람, 또 교회 다니지는 않지만 주일학교 때 좋은 추억이 있는 사람, 다양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찾는 마음으로 만나는 사람들마다 예수님을 전해 보십시오. 빌립처럼 준비된 사람들을 만나게 될 줄 믿습니다. 물론 우리 주변에는 빌립과도 같은 사람들 그리 많지는 않습니다. 전도해 보셔서 아시죠? 빌립처럼 준비되고 마음이 열린 사람들 찾기가 여간 어렵습니다. 요즘은 전도지 저도 무시한 채 지나가니 이런 게 고마워요. 전도지 받아주기만이라도 하는 게 고마워요. 받고 버릴지라도 그냥
받아준 게 고마워요. 본문에 딱 그런 사람이 나오는데요. 그가 누군지 함께 말씀을 통해서 찾아보겠습니다. 45절 전반절입니다.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아멘. 예수님을 만난 후 빌립의 마음이 뜨거워졌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삶이 너무 즐겁고 행복한 거죠. 가령 우리가 일식 맛집, 중식 맛집, 한식 맛집 이런 식당을 다녀오면 어떤가요? 다녀오고 끝납니까? 맛집 다녀오면 가장 먼저 생각나는 사람 누구요? 아, 가장 먼저 생각나는 사람 저라고요? 감사합니다. 가족들이 먼저 생각나잖아요. 가족들 데리고 갑니다. 가족들과 함께 다녀온 후 또 친구들도 데려가죠. 어디 맛집뿐입니까? 지금도 떠오르는 강사들 이렇게 강연하면 사람들이 인산인해를 이루죠. 오은영 박사, 그리고 김미경 강사, 요즘 한참 핫한 김창옥 선생. 이런 분들의 인생 강연이 열리면 사람들이 우르르 몰려갔잖아요. 하물며 우리 인생과 영혼 문제까지 열어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만났는데, 내 인생의 행복의 시작을 만났는데 가만히 있을 수 있겠습니까? 가만히 있을 수 있겠어요? 지금 빌립의 발길이 바쁩니다. 급히 달려가죠. 45절 다시 보겠습니다.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아멘. 예수님을 만난 후 빌립은 가장 먼저 친구 나다나엘에게 찾아가서 말합니다. 친구야, 드디어 왔어. 우리가 기다렸던 기쁜 소식이네. 모세 율법에 기록하였고 선지자가 기록한 그분 메시아, 그분이 오셨어. 아이, 이러지 말고 어서 나와 함께 가세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선지자가 기록한 이 말이 우리에게는 그저 성경 한 구절 정도로만 들리지만 빌립과 나다나엘에게는 다른 소리입니다. 이 말은 그들의 모든 삶을 흔드는 소리입니다. 온 이스라엘이 간절하게 기다려온 메시아, 그분에 대한 메시지니, 이 메시지는 결코 허투루 들을 수 없는 그런 복음인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무언가를 간절히 기다려 보신 적 있습니까? 첫 아이 가졌을 때 어떠셨나요? 첫 조카 가졌을 때 초음파로 본 아이를 보며 오매불망 기다려집니다. 엄마 배가 불러오면은 안에서 자기가 살아있다고, 건강하게 살아있다고 증명하듯이 발로 툭 치면 발자국 모양이 생기잖아요. 그 모습을 보면서 어떻게 기다리셨습니까? 아이가 태어나기 전부터 보통 베네저고리, 신발, 꽃가옷, 아기띠, 젖병, 보행기 미리 다 사다 놓고 있죠. 산모 수첩을 보면서 예정일을 하염없이 기다리는데 보통 첫 아이는 최소 1, 2주 늦게 나오죠. 이 일주일의 시간이 또 얼마나 안 갑니까? 하루가 천년 같은 시간 기다리고 기다리던 끝에 응애 들려오는 아이 울음소리, 이것이 복음인 줄 믿습니다. 하물며 메시아를 만나는 기쁨은 얼마나 크겠습니까?
빌립은요, 조상들로부터 오랜 시간 기다려온 메시아를 만났습니다. 구약에서 처음 메시아 예언한 이사야 시대부터 약 800년의 시간입니다. 800년의 기다림. 아무도 안 놀랄 줄 알았습니다. 800년. 우리가 800년도 못 샀는데 뭐 감히 상상도 할 수 없는 시간이라 그런가요? 바로 2년 전이었습니다. 2년 전에 슈퍼 블루문이 떴다고 난리가 아니었어요. 사람들 시간 딱 기다렸다가 50년 만에 한 번 뜬 슈퍼문이라고 사진 찍고 소원 빌기도 했는데, 여러분 50년이 큽니까? 800년이 큽니까? 제가 어려운 질문했나요? 50년이 큽니까? 800년이 큽니까? 자그마치 800년 메시아 예언 성취를 만나기 위해서 인류 역사상 수많은 사람들이 바닷가의 모래처럼 밤하늘의 별처럼 다녀갔습니다. 오랜 시간 필립의 할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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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아버지만 말하면 서운하니까 할머니, 할머니, 할머니. 오랜 조상들로부터 기다려온 메시아, 그 메시아를 만났습니다. 그 메시아를 만나서 너무 기쁜데 그분이 또 필립을 제자로 부르셨으니, 여러분 자랑하겠습니까? 자랑할 일입니까? 예수님이 나를 제자로 삼으셨습니다. 자랑할 일입니까? 너무 기뻐가지고요. 이 빌립이 그 기쁨을 이길 수가 없어가지고 가장 친한 나다나엘에게 가장 먼저 가서 전한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빌립을 보십시오. 우리가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요, 가장 먼저 간증이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을 만난 간증. 내가 예수님을 어떻게 만났는지에 대한 간증이 전도에 정말 도움이 되는데요. 45절의 말씀 다시 보겠습니다.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빌립이 나다나엘에게 복음을 전하며 간증할 때 표정이 어땠을까요? 이보게, 우리가 드디어 기다렸던 메시아를 만났네. 나와 함께 가보세. 이런 표정이었을까요? 아니면 이보게, 드디어 우리가 기다렸던 메시아를 만났어. 어서 가세나, 어서. 이랬을까요? 생생하게 복음을 증거하고 간증하는데도요, 사실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빌립의 생생한 간증을 듣고도 나다나엘의 반응이 어땠습니까? 적어도 자신과 함께 메시아를 기다렸으니 빌립은 나다나엘도 자기처럼 기뻐할 줄 알았는데 그의 반응을 보십시오. 46절 전반절입니다. 나다나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나다나엘은요, 빌립이 전해준 전도지 읽지도 않았습니다. 시큰둥합니다. 그 이유가 있습니다. 당시 나사렛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방인 땅과도 같은 곳이었습니다. 또 구약의 예언에서는 메시아가 어디서 태어나냐, 어디서 태어난다고 말씀했습니까? 바로 베들레헴. 따라서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 편에서 나사렛에서 메시아 탄생? 이건 얼토당토 않는 말이죠. 그러니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 나다나엘이 반응한 건데요.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예수님의 출생지는 구약의 말씀 그대로 베들레헴입니다. 그리고 나사렛은 예수님이 자라난 곳이에요.
구별하셔야 됩니다. 우리에게 고향이 있고 자라난 곳이 따로 있듯이 예수님의 고향은 베들레헴이고 자라난 곳은 나사렛이죠. 하나님의 아들이 낮고 천한 이방인의 땅과 같은 곳에서 이렇게 살아오셨습니다. 또 사람들이 비천하게 여겼던 목수의 일도 하셨었죠. 나다나엘도 귀가 있으니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지 않았겠습니까? 뭐라고? 나사렛? 아이고, 그 비천한 땅? 목수? 그가 무슨 메시아야? 나다나엘은 자신이 가진 편견으로 복음에 대해서 시큰둥하고 평가절하하고 있는데요. 편견을 넘어서 불교 신자였던 엄마를 예수님께 초대한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저희 엄마는 신실한 불자셨습니다. 저는 교회를 다니고 있었으니 엄마와의 다툼은 일상이었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아무리 간증하고 복음을 전해도 엄마는 요지부동이에요.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기도밖에 없었습니다. 언젠가는 엄마와 함께 신앙생활 할 거라는 믿음, 엄마와 함께 교회 나갈 거라는 그 믿음, 그 간절함으로 하루, 이틀, 1년, 2년 꾸준히 기도해 왔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증거하다 보면 여간 어려운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기독교에 대한 안 좋은 선입견, 이런 편견을 가진 사람들이 있죠. 또 성경 지식이 우리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있고요. 요즘 시국이 어떻습니까? 광화문과 여의도에서 북치는 극우 인사들 때문에 개신교에 대한 인상이 썩 좋지 않잖아요. 이런 이유로 우리가 세상에서 작아질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선뜻 세상에 나가서 복음을 외치는데 주저할 수도 있는데요. 그런 우리에게 본문은 나다나엘을 대하는 빌립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46절 하반절 뭐라고 말합니까? 빌립이 이르되 왔어 보라 하니라. 빌립은 진심을 담은 말로 나다나엘에게 하는 말이에요. 야, 친구야, 자네 나 못 믿나? 니 나 못 믿노? 나 믿고 일단 와봐. 일단 와서 주님 만나기만 해봐. 그럼 돼. 이후에 일을 보실까요? 47절 전반절입니다.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아멘.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빌립이 나다나엘에게 복음을 전하고 시간이 얼마나 흘렀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나사렛을 무시했던 나다나엘이 목석 같은 몸을 일으킨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 별 기대감이 없던 나다나엘이 예수님을 만나게 된 줄 믿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편견을 가지고 있었던 나다나엘이 편견을 넘어서 메시아를 만나게 된 줄 믿습니다. 솔직히 우리는 어땠나요? 과거 처음부터 예수 믿었던 사람이 여기 있습니까? 태어날 때부터 할렐루야 하고 태어나신 분 있나요? 우리도 처음 누군가 예수님을 증거해 준 사람이 있습니다. 예수 믿기 전과 후에 내 모습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좀처럼 믿어지지 않았던 예수님을 이제는 우리가 구주로 믿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의 우리가 그렇듯 우리가 복음을 전할 사람들도 예수님 안으로 돌아오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간절히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요,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무슨 일이 있더라도 어떤 형편에서든 복음 전함에 주저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복음 전함에 먼저 포기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조금 전에
불자였던 엄마를 예수님께 초대하려고 노력한 사람 이야기. 나다 나엘과 같았던 엄마가, 그 엄마가 결국 하나님 품으로 돌아왔습니다. 간절한 기도와 복음 전도를 쉬지 않기를 8년 결코 적지 않은 시간이죠. 여러분, 한 사람을 하나님 앞에 인도하기 위해서는요, 적어도 8년 있어야 돼요. 최소 8년. 내가 누군가를 하나님 앞에 인도하고자 여러분 노력하시기를 8년. 그 시간, 이채 이루어지기 전에 먼저 포기하지 마십시오. 쉬지 않고 간절히 복음 전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 엄마를 인도한 사람이 누구냐면요, 우리가 잘 알까요? 잘 알지는 못해도 자주 보는 사람입니다. 그가 바로 방송인 송은희 씨입니다. 방송인 송은희. 8년 동안 엄마를 위해서 기도하고 열심히 다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내 곁에 복음을 거부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떠올려 보십시오. 그들의 이름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그래서 내가 주저하고자 있습니까? 그래서 내가 포기하려 합니까? 여러분, 혹 그들 가운데 그래서 내가 복음 전할 기회를 잃어버린다면 그들이 내가 주님께 전도해야 되지 다가가기 전에 먼저 내 곁을 떠난다면 그 기회를 잃어버리면 얼마나 가슴이 아프겠습니까? 그래서 바울 사도가 하는 말입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신고하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꼭 올해는 복음을 증거하고 싶은 사람들의 얼굴을 떠올려 보십시오. 그 얼굴은 누굽니까? 자녀의 얼굴, 부모의 얼굴, 친구의 얼굴, 남편과 아내의 얼굴. 그들 중에는 빌립처럼 우리가 조금만 더 노력하면 복음을 영접할 사람이 있습니다. 또 나다 나엘처럼 자가 너무 강해서 전도가 어려울 것 같은 사람들도 있겠죠. 중요한 것은요, 포기하지 마십시오. 최소 8년 그들과 꾸준히 친밀한 관계를 쌓으십시오. 종종 차도 마시거나 식사 자리도 가지십시오. 가능한 여러분이 어떻게 예수님을 만났는지 자연스럽게 생생하게 즐겁게 간증도 해보십시오.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복음을 심다 보면 언젠간 그들의 마음이 반드시 열리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마음이 열리게 되는 그 순간을 느꼈을 때 진심을 담아서 믿음의 세계로 초대하십시오. 저는 당신을 위해서 오랜 시간 기도해 왔습니다. 당신과 함께 교회 나가고 싶습니다. 저와 같이 예수님에 대해서 알아가고 함께 믿음 생활 해보시지 않겠습니까? 영혼 사랑에 진심이 담긴다면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그들의 마음을 움직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이코스 예물드림 개인과 구역별로 모두 동참해 주시길 바랍니다. 한 주간 기도하면서 나눠드린 카드에 여러분의 오이코스 영적 가족이 될 그들의 이름을 적어 오십시오. 한 분도 빠짐없이 작성해서 다음 주일 봉헌할 때 하나님 앞에 오이코스 예물을 드려 보십시다. 이것이야말로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실 예물이요, 우리에게는 함께 꿈을 꾸는 가족들이 넘쳐나는 은혜요, 하늘에서 별과 같이 빛나는 축복을 누리는 가장
하나님의 선물이 될 줄 믿습니다. 그때까지 더 힘을 다해서 주의 복음을 증거하며 주의 나라를 이루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그러면서 한번 외쳐볼까요? 제가 좋아하는 구호인데 이런 구호가 있습니다. 제가 전도하면 어떻게 하냐면 할 수 있다, 해보자. 아시겠죠? 자, 제가 전도하면 할 수 있다, 해보자. 뭐 외쳐봅니다. 전도 할 수 있다, 해보자. 아멘. 기도드립니다. 주 하나님, 저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까지 누군가 열심히 있게 기도해 줬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제 성향은 빌립과도 같아서 누군가 기도하여 복음을 증거했을 때 이렇게 예배당에 나오게 되었습니다. 또 저는 나이가 같아서 편견도 많고 또 나름 지식에 대한 자부심이 커서 종교에 대해서 가볍게 여기는 마음도 있었습니다. 그런 내가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까지는 누군가 끊임없이 기도하고 복음을 증거하며 간증해준 열심과 정성이 있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 은혜와 사랑을 우리가 누리고 있사옵나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도 누군가에게 내가 주께 받은 은혜와 사랑을 증거할 수 있는 복음 전도자로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제부터 우리가 복음의 증거자로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앞에 오이곳으로 초대할 영혼들의 그 이름을 불러가며 기도하고 복음을 당당하게 증거할 때 역사하여 주시고 저희 가운데 그 풍성한 뜻을 이루어 가 주시옵소서. 저에게 감당할 수 있는 힘과 능력과 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 저희와 임마누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